오늘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의 말씀 같이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믿음과 현실 사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진다고 믿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요, 우리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근데 여러분, 과연 정말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것이 말씀하신 대로 현실에서 정말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믿음, 내가 믿는 이 신앙, 내가 믿는 믿음의 고백, 내가 아버지 말씀을 믿는 그 믿음 그대로 현실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때로는 아닐 때가 있습니다. 마치 이것을 날씨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찬송하고 찬양할 때는 밝음이 됩니다. 그런데 현실에 가면 아직도 어두컴컴합니다. 색깔로 표현한다면 아버지 말씀을 볼 때는 푸른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보면 어두컴컴해요. 앞이 노래질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바로 신앙과 현실의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른 신앙이란 이런 것입니다. 바른 신앙이란 내가 믿는 믿음의 이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의 이 믿음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을 읽을 때, 찬양할 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할 때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아, 그렇지. 하나님 말씀대로 이루어지지. 근데 막상 딱 현실과 현장에 가보면 그대로 있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이나 이 믿음의 이 믿음과 또 현실과 이 차이나라는 이 큰 간격을 어떻게 좁혀 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바라고 믿고 의지하는 것들, 이 현실과 맞지 않을 때 충돌이 나타날 때가 많습니다.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믿는 믿음과 내가 바라는 신앙과 내가 기대하는 그것과 그것 때문에 기도하고 또 믿고 바라고 의지하는 그 믿음과 현실과 큰 차이가 날 때 어떻게 이 갈등적인 문제를 해결할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은 이런 내용의 말입니다. 베다니 마을에 나사로와 그 두 자매 마르다 마리아가 함께 살았습니다. 아마 이 나사로와 또 마리아와 마르다는 부모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서 이 나사로 오빠가 마르다와 마리아와 자매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가정이었는데 이 나사로가 몸이 아프기 시작합니다. 근데 몸이 보통 아픈 것이 아니라 마치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은 아주 긴급한 그 병이 어떤 병인지는 모르겠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이 나사로가 병이 굉장히 아픕니다. 그래서 그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좀 전달, 예수님 오빠가 지금 굉장히 아프니까 오셔서 좀 빨리 좀 고쳐주세요. 그래서 이 마르다는 그 예수님이 빨리 오셔서 고쳐줄 줄을 알았는데 마르다의 오빠 나사로가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죽었습니다. 마르다는 기대를 했어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겠지. 왜냐하면 이 나사로가 예수님하고 친한 친구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빨리 오셔서, 사랑하는 자니까 빨리 오셔서 좀 고쳐줄 줄 알았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오빠는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마리아는 마르다와 함께 갈등이 생겼습니다.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시기를 기대했는데 예수님 오시지 않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 믿음과, 내가 믿는 믿음과 현실이 서로 다를 때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날 때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첫째로,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날 때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나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내 생각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마리아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셔서 고쳐주겠지 생각했는데 오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큰 실망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오셨으니까, 오셨을 때 마르다가 예수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 같이 읽어봅시다. 잘 읽어보세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말씀드리래요.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자, 이 말이 마르다가 믿음 있는 말 같아요? 아니면 좀 섭섭한 말 같아요? 섭섭하죠. 그죠?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예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이었고요. 나사로가 사는 곳은 베단이었습니다. 한 2km 정도 됩니다. 2km 우리가 걸어오면 한 30-40분 걸어오겠죠? 오리 정도가? 근데 맘만 먹으면 올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분명히 여기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 앞에 좀 섭섭한 마음을 가진 것이죠. 예수님이 여기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않고 살았을 것인데 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라면 빨리 오셔야지, 달려오셔야지. 그러나 이것은 마르다가 자기 생각에 묻혀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에 대한 섭섭함이 있었어요.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섭섭한 거 기름할 수 없죠. 혹시 저도 여러분에게 어떤 일로 인하여서 섭섭한 감정이 있다면 제 본심은 그것이 아니었으니까 혹시 그렇게 섭섭한 마음을 느끼셨다면 오히려 좀 푸시기 바랍니다. 사실 예수님 마르다가 생각하는 것은 예수님께 섭섭한 감정을 느낄 필요가 전혀 없어요. 만약 마리아가 정말 믿음이 있더라면 이런 마음을 가졌을 것이에요. 만약 예수님께서 오빠가 죽어서 왔을지라도 오빠는 다시 살 수 있다,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 살린 것이 몇 번 있었어요? 그 3번 있었어요. 이 앞전에 한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 주셨어요. 죽은 뒤 살아났어요. 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라는 아이를 죽었지만 살렸어요. 그러면 이 마르다가 설령 예수님께서 조금 늦게 오셨을지라도, 그래서 오빠가 죽었을지라도 마르다가 정말 믿음이 있다면 뭐라고 했겠어요? 예수님은 나사로 오빠도 살릴 것이다. 왜? 회당장 야이로 딸도 살렸고
과부, 독자, 청도 살렸으니까 오빠도 살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마르다가 예수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그러나 빨리 오셨더라면 오빠가 죽지 아니했겠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마르다의 생각의 한계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우리 생각의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의 한계는 내가 이해하는 것만큼만 믿어드는 생각의 한계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르다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이미 오빠는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도저히 다시 살 수가 없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시려고 하면 분명히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에, 내 믿음에 가둬놓지 마십시오. 우리는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것만 믿으려고 하는 잘못된 습관이 있어요. 내가 이해하는 것, 내가 이해하고 내가 지식으로 받아들이는 것만, 그거 할 수 있어. 그러나 내 지식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믿지를 못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마르다의 한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할 때는 내 생각과 내 지식을 뛰어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로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과 현실을 극복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렵고 막막할지라도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 네. 예수님은 하신다면 하신다. 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 수 있거든가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우리의 이 지식의 한계에 가두는, 내 생각의 한계에 가두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계를 벗어내야 돼요. 우리 한계, 지식의 한계. 사람은요, 그 생각의 한계에서만 살아요. 그 생각의 한계에서만 살아요. 밖에 더 엄청난 거, 더 귀한 거 쓰이는 걸 몰라요. 내 눈으로 본 것만 보기 때문에. 내 눈으로 본 것만, 내 생각으로 생각하는 것만 알기 때문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해요. 이게 우리 인간의 한계잖아요. 지식의 한계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식, 내 이해, 내 생각 한계를 뛰어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과 현실 사이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음과 현실의 차이가 날 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을 가진 자는 현실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을 믿어야 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현실에서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믿고 있어야 한다는 것. 마르다는 예수님께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시고 마르다야, 그 마르다가 섭섭한 걸 아시고 이렇게 마르다야,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라고 말을 해요. 마르다가 예수님 좀 빨리 좀 오시지요. 아니, 예루살렘부터 베다니까지 3-40분이면 오시는데 왜 오시지 않았어요? 빨리 오시지.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생각의 한계를 벗어나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했어요. 마르다야, 오빠가 다시 살 것이다. 만약에 여러분이 마르다라면 예수님 말씀 듣고 뭐라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 돼요? 안 된다고 해야 돼요? 아멘 해야죠. 그죠? 아멘 해야 하잖아요. 근데 마르다가 어떻게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 오빠가 다시 살 걸 믿는데요. 언제 사냐면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네요. 언제 살아요? 언제 살아요? 부활 때. 자, 마르다의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헷갈려요? 믿음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부활할 때
예수님 부활이 아니고 예수님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내 육체가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부활의 믿음이에요. 근데 마르다는요, 예수님 부활하지도 않았는데 부활 때에 다시 살 것을 내가 압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즉시 산다, 오늘 당장 산다, 지금 산다. 그런데 마르다는 예수님 부활 때가 오면, 모든 사람이 다시 살 때가 오면 다시 살 것을 내가 압니다. 마르다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성경보를 많이 한 거예요. 예수님은 답답하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런 말 했잖아요. 마르다, 이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말씀 듣고,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한 병이다 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르다의 마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마르다야 무덤으로 가자 라고 해요. 어디 가냐? 무덤 가자. 그래서 무덤 가자 하니까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제 나사로 죽었으니까 늦게 왔으니까 조문하러 가든지 곡하러 가는 거 아는 거라고 막 따라갑니다. 따라갔어요. 모든 사람이 그렇게 따라갔어요. 그 따라갈 뒤에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의 무덤 앞에 서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돌문을 열어놓아라. 뭔 문이요? 돌문이 뭔 문이요? 무덤을 갖게 돌의 무덤을 열어놓아라는 거예요. 왜 열어놓으라고 했겠어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지금 돌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또 한 번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자,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뭐라고요?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 예수님께서는 지금 돌문 열어놓고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하는데, 마르다는 예수님,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안 됩니다. 이제 안 돼요, 안 돼. 이제 알 수 없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말이, 누구 말이? 내 말이, 예수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뭐라고요? 마르다야, 네가 내가 말한 대로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았느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지금 마르야를, 이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는 뜻이에요. 그래서 돌문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자 돌문 열어놓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돌문 열어놓은 그 안에 있는 나사로를 위하여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이 말을 하는 것은 여기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지금도 내 말을 들으신 것처럼 내가 이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는, 나는 인류를 구원하기 온 것을 저들로 하여금 믿게 하시옵소서 하시고, 그 열어놓은 무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말하면 아멘 한번 해보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아멘. 자, 나사로가 어떻게 살아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걸어왔을까요? 자,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따라 이 마이크가 지금 안 되는데, 제가 걸어보기, 나사로가 이렇게 나왔다, 걸어서 나왔다, 아니면 뛰어나왔다, 아니면 이렇게 나왔다. 1번, 2번, 3번 어느 것일까요? 3번. 왜 3번으로 나왔을까요? 너무 좋았어요. 아니 띵이 옷을 다 몸을 다 감싸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올라오니까 저희 아내가, 목사는 지난번에 나사로 설교했더만 또요. 그래서
내가 한 말도 안 했지만 여러분 이건 처음 알았죠? 응? 나사로가 걸어서 나온 것도 아니에요. 좋아서 나 걸어야 더 뛰어야 할 거 아니에요. 왜요? 그 몸뚱아리가 수위로 돌려져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능력은 하나님이 일으키고 예수님이 일으키지만은 그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두 가지 일이 있습니다. 첫째는 내 마음을 묻고 있는 의심의 돌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내 마음의 문, 이 지식의 한계의 문. 요한복음 11장,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 살렸는데 그 말씀 하겠지로 끝이 나면 안 됩니다. 저 말씀을 통해서 무슨 말씀이 또 있을까? 이 돌문을 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사로를 얽혀 놓았던 수의가 벗겨지듯이 나를 묶고 있는 수의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자, 여러분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영적으로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살았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영적으로 산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살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인데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 그러면 저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살았을지라도 지금 나를 살아있는 내가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과 모든 것들로 나로 하여금 지금 나를 묶어 놓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유함을 얻고 살아야 되는데 이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육신적인 생각과 세상적인 욕망과 내 미움과 시기와 질투가 나를 꽁꽁꽁꽁 묶어 놓은 것으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내 마음의 문을 열어놓아야 돼. 부정적인 생각, 의심하는 생각, 불안한 생각, 염려하는 생각을 벗어버려야 돼. 열어놓아야 돼요. 두 번째는 나는 지금 살았는데,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아직도 나를 묶고 있고 꽁꽁 묶고. 그러니까 나사로가,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의를 벗겨라라, 벗어버리게 해라. 수의를 벗어버렸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질문. 수의를 벗었을 때 이 나사로가 누구 품으로 가장 뛰어갔을까? 먼저 갔을까? 예? 예수님 품으로 갔을 거예요. 마리아 마르다 오빠는 자기 오빠지만 예수님께 가서, 내 생각도 그래요. 나사로가 너무 감사하니까 예수님께 가서 품에 안겼어. 자, 마지막 세 번째. 믿음과 현실이 같아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할까? 무엇을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25장 25절 20절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믿습니까? 네. 자, 예수님이 부활이고 생명이었음을 믿어야 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말이 지금 나사로가 죽었지만 살은 없잖아요. 그죠? 죽어도 살아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살아서 믿는 자가 누구예요? 영적으로 살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영원히 산다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눔을 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차이가 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과 현실이 서로 모르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으시게 합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묶고 가둬놓았던 이 의심과 불안과 염려의 돌문을 열어버리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이 육신적인 생각과 옷들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나의 영원한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가는 말씀을 함께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시작. 내가 믿고 기대하는 것과 현실에서 이루는 것과 다를 때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믿음 더욱 주옵소서. 믿음 더욱 주옵. 이 믿음을 가지고 이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쁘리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 아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점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좀 예수 의지하니 심히 기뻐리일세 저를 믿는 나의 마음 교회 비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점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소서. 거듭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양이 받고 영생하며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고주 예수 의지하여 너와 하루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점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 우리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의심과 염려하는 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달라고 기도하시고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것으로부터 벗겨지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나게 달라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지만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 때문에 갈등하고 답답해야 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과 현실이 가까워질 수 있도록 내 지식의 한계, 생각에서 뛰어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시는 생각을 내 좁은 생각에 이성으로 가둬놓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심과 불안의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고 무덤을 가렸던 돌문이 열려지듯이 오늘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오. 나를 묶고 있는 모든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욕망과 모든 것으로부터 벗겨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육체 속에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늘의 평안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의 풍성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권소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풍부함과 부유함과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속에 영적인 부유함과 화평의 누림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 속에 질병을 가져다 준 모든 질병들아, 이 시간 내가 예수로 명령하노니 육체 가운데서 치유될지어다, 고쳐질지어다, 낫게 될지어다. 모든 기능들이 정상되게 하여 주시고, 건강 수치는 제 건강 수치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육체의 기능들이 제 기능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신장 기능과 소화 기능이 회복될지어다. 장 기능과 관절과 신경 조직 속에 주여 치료의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권능과 능력이 임할지어다.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주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높고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인도 치료 충만하심으로 믿음과 현실의 갈등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속에,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 속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 맛있게 식사도 하시겠습니다.